요즘 스포츠계에서 터진 학폭 미투,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숨겨진 지뢰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나도 학폭당했다. 나도 학폭당했다. 예전에는 인성이 좀 부족해도 실력이 좋으면 덮어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공개적인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어물쩍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폭력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멍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당시에 맞았던 몸의 상처는 상처가 보통 전치 3주, 4주, 6주, 심하면 8주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 기간이 지나면 치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몸은 치료가 됐겠지만 그때 상처난 마음은 지금까지도 치료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 학폭 미투 중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 학폭 미투를 이렇게 물타기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학창 시절 자기를 폭행했던 사람이 소방관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학폭 미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학교 때 자기를 폭행했던 친구가 소방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고는 자기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라고 폭로한 거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 폭로에 대하여서 좀 깊게 다루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진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방송의 내용으로만 제가 느끼기에는 소방관이 된 이 학생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조금 지적인 능력이 이건 떨어진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애매한 그렇지만 그래서 공부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원활하지 못했던 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오히려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가해자로 지목된, 나중에 소방관이 된 이 학생을 아주 폭행을 했답니다. 두들겨 팼대요. 피해자 어머니의 폭행에 대해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자, 하지만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냐면 소방관이 된 이 학생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 한편이 되어서 짜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는다,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 28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이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 보이는 이 어머니의 주장,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진술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몇 가지 진단들을 하는데요. 저도 하여튼 방송이 편집된 부분이 있어서 풀 이 배경을 놓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뭔가 이 어머니의 주장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누가 맞다 틀리다, 이 일의 진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이 어머니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엄마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 20년을 넘게 이 선생님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3자일 수 있는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한 것이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을까? 이 일이 지난 20년의 이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만한 그런 일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삶이 약간 저는 오버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엇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는 학교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홈페이지 교육청 막 다 검색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이 선생님은 누구다, 이 선생님은 어떻다, 피켓 시위하고 민원 넣고 교무실에 찾아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선생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바라지도 않았고요,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속이 쓰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 화가 나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속이 뒤집혀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안식일을 교묘하게 어기는 율법 파괴자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율법을 이렇게 범하면서 하는 그 말에 자기들이요, 한마디도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 진짜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불편하고 뒤집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회당에 지금 모였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지금 이 회당에 왔어요. 왜 회당에 왔습니까? 회당에 왜 온 거예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을 때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부터 했어요? 성전 다시 짓는 것부터 했잖아요. 나라 다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자기 민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회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이 파괴된 시대에 이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회당 예배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회당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회당에, 예배가 아니라.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요, 고발할 증거를 수집하러 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목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빼내고 싶은 거죠.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 일당은 안식일을 하찮게 여기는 반율법적인, 지금 안식일을 깨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반율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공동체적인.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핵심은 뭡니까? 뭐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말씀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을 하신 것, 여러 가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랄까, 혹은 율법에 대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의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반공동체적인 행위로 그렇게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일당이 지금 반율법적, 반공동체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은 6절부터인데 앞에 1절, 6장 1절부터 보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 말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건 뭐냐면 똑같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손으로 훑었어요. 예. 그걸 두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니 이거 미리삭을 좀 한 줌 훑은 거 가지고 이게 뭡니까? 추수한 거예요. 추수. 자, 이 추수한 이 훑은 곡식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그대로 먹어요? 고리 그냥 그대로 먹어보셨습니까? 쌀, 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정을 해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벗겨야 되죠. 손으로 비빈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탈곡입니다.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이야기가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딱 잡았어요. 안식일날 일한 거잖아 이거. 이건 완전히 어디 도망칠 구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늘 또 다른 안식일날 또 혈안이 돼서, 혈안이 뭐예요? 눈에 핏발이 서 있는 거잖아요.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한순간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할 증거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이런 일에 자기들의 삶을, 시간을, 열정을 온통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여 죽이려는데 인생을 걸고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당화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율법이라는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잡아서 살기등등하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스데반의 옷을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의 책임자가 아니었을까요? 다메섹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쓰레기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이 유대 공동체를 좀먹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반율법적, 반공동체적인 집단, 그들을 지금 청소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의 이 지난 날들을 보면서 다 버릴 것들이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인생을 온통 거기에 집중해요. 카페에서 친구분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 오늘도 인터넷을 뒤지며 유튜브를 클릭하면서 뭘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입니까? 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생을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방해하고 시기하죠? 못하게 하죠. 예수님도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덫을 놓고 짐승이 야 이거 걸리기만 해봐. 저도 어렸을 때요, 새 덫을 놓고 광주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세워놓고요, 딱 잡아당기면 탁 이렇게, 예,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요. 그런데 걸리기만 해봐라. 예. 지금 덫을 딱 놓고 이 안식일을 덧 삼아서 걸리기만 해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해와 이 덫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대응하셨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뭘로 이기셨어요?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의 권위로 대응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 마음속에 직접 입으로 꺼내놓지는 못했지만 바로 겁나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권위가 있는지 그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앞에 가서 지금 얘기는 못해.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요.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거꾸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눌려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받고요. 입이 있지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콧방귀 끼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야. 엊그저께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대홍전이 불탔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그런데 스님들끼리 그 안에서 뭘 가지고 다투다가 한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기름 꼈고 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왜 거기에 교회가 나와요, 댓글에? 예? 분명히 스님이 불냈다고 돼 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 아니야? 예전에도 뭐 절을 어쩌고 뭐 부처 상을 어쩌고 뭐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걸 어떤 권위로 받아들이겠어요? 니들끼리 하는 얘기지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성경 강독도 하고 있고요. 성경 강독을 특별히 어느 부분 하고 있어요? 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계시록 안 읽어요. 거의. 그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런데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데 어디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요? 말도 안 되는 계시록을 들고 그 해석을 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강독을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자. 성경을 한 자 한번 써보자.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또 예수님이 반대가 있다고 예수님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깡다구가 너무 세셔. 예? 그냥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께서 반대가 있지만 절대로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의 이름이 발로 차이는 돌멩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렇게 명예가 떨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반대를 당했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으로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사람이 보여요. 오늘 일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졌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안 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동네에 한 회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회당에 뭐 여러 그 동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회당에 와야 할 사람들, 이게 다 유대 동네잖아요. 이 공동체에 살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오면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 이 회당 관할이 해당하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왔어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광경들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경일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해서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지금도 보이셔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똑같이 미워해도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유독 그 사람만 잘 보여요. 유독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려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 마음이잖아요. 미움이 가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도 못 보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움으로 예수님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도 이 회당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 어느 한 곳을 지금 집중하여 보고 계세요. 자, 보는데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도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왜 예수님의 눈에는 오히려 이 사람만 보였을까요? 미움을 걷어내니 진실이 보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니 일의 본질, 진실이 보여요.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드디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 2월 중순에 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상 A라고 이 사람을 얘기하죠. 이 A씨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 A씨 일행이 지금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공을 쳤어요. 땅 쳤는데, 제가 골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땅 쳤는데 공이 해저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웅덩이, 연못 같은 데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을 주우러 경기 보조원, 우리가 캐디라고 부르는 그분이 공을 주우러 가면서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다시 치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딱 잡고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공을 주우러 이 캐디가 갔는데 자기 가방에서 공을 하나 새 것을 꺼내가지고 풀스윙을 했어요. 거리가 사실은 이 풀스윙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홀까지. 그리고 지금 앞에 캐디가 있어요. 이 풀스윙 때문에 10m 앞에 있던 캐디가 얼굴에 공을 맞았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각막과 홍채가 상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어요. 바로 병원에 갔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다친 캐디를 두고도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 즐겁고 캐디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결국은 18홀까지 다 돌고 병원에 있는 이 캐디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디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 보이고요, 돈이 보입니다. 자기 가게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뭘로 보여요? 저 사람을 통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얼만큼의 금전적 이익이 있을 텐데,
그런 관계로 다 쳐다보는 거죠. 누구는 사람이 안 보이고요, 일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닥달하죠. 예. 그 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누구는 사람은 안 보이고요, 내 자존심이 보이고 내 명예가 보이고 내 감정만 보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갑질들이 사람이 안 보여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 부모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랑 없이 욕망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문에 쓰셨지만 치킨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친구들, 이 식당 주인이 이 애를 돈으로 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치킨 줄 수가 없죠. 5,0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2만 원짜리 치킨을 어떻게 줘요? 그런데 돈을 본 게 아니고요, 이 아이 손에 들려있는 이 치킨값 안 되는 이 몇 푼 돈을 본 게 아니고 이 아이, 사람을 본 거잖아요. 편의점에서 계산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먹고 싶은데 바로 그 아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코코넛을 따는 노동자들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좀 보장해라 하는 그런 시위를 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시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누구냐? 원숭이들입니다. 원숭이. 동물의 권리를 좀 보호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코코넛을 따려면 이 야자수 높은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보셨습니까? 제가 91년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필리핀의 비전 트립을 그때 대학 때 갔을 때 마지막 날 해변가에 우리를 풀어놨어요. 야자수가 이렇게 해변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야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겁도 없이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 나무를 못 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가. 거기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자, 얼마나 이게 딱딱하고 미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빤히 서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를 사람이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야자나무 열매, 코코넛을 따면요 80개를 딴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따면요 1,000개를 따요. 1,000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해요? 이 태국의 이 야자 열매를 따는 이 코코넛 따는 사람들이요 원숭이들 목에다가 길게 줄을 묶어가지고요 좁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요 거기서 먹여놓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 목줄을 하고 밑에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완전히 애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이 코코넛 노동자 원숭이들이 일하고 있어요. 돈만 보이고 원숭이의 생명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들이 하나씩 멸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데, 사람도 안 보이는데 원숭이가 보이겠어요? 사람도 안 보이는데 나무와 꽃이 보입니까? 우리 나무 꽃 좀 보고 사세요? 너무 바빠서 못 보십니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 아닐까요?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일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의 은혜, 그 안식이 누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손을 펴지 못하는 이 오른손이 꼬부라진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의 손이 치유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지금 불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들의 손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손을 펼 수 없는 마른 손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늘 안식이 없어서, 이 안식일에 지금 안식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속이 막 쓰립니다. 늘 안식이 없어서 지금 뭘로 분주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주하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